할렐루야. 오늘도 저녁 예배에 이렇게 찾아오신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참여해 계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놀랍고 크신 애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수업이 있잖아요. 수업이 있을 때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어디에 앉죠? 보통 맨 앞자리에 앉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을 다해서 나 정말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청년 때부터 이렇게 교회에 있다 보면서 느끼는 게요. 교회에서 행사를 하잖아요. 그럼 제일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냥 또 지나가는구나. 또 오늘 행사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끼쳐지지 않더라고요. 이번에 나를 위한 행사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 은혜의 절기구나라고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더라고요. 제 경험이 그랬어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행사가 진행되잖아요. 11월 15일 새생명 축제요. 여기 오늘 낮에 또 다들 열심히 또 작정 카드에 작성해 주시고요. 그런데 꼭 이 작정서에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전도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겁니다. 나 정말 이번에 이걸 통해서 은혜 받아야지. 전도가 되든 안 되든 어떻게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이 행사를 통해서 나 하나님께 은혜 받겠다라는 마음, 그 마음가짐을 여기다 적는 겁니다. 그렇게 모두가 참여해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보면요, 제가 청년 때요, 부끄러움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부끄러움이 많았는데 이 비밀을 깨닫고 나서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요, 전도를 하는데요, 학교에 있는 과 친구들을 전도하고, 그때도 마침 청년 이렇게 새생명 축제가 벌어진 때였어요. 친구들을 전도하고 학교 앞에 정문 앞에 가서 노방 전도를 하고, 제 친구들 몇을 모아서 앞에서 노방 찬양을 하고요. 또 가다가 지하철 환승 통로에서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하나님께서 뜨겁게 마음을 주시니까 전도지를 전하면서 전도하고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의 비밀을 알고부터였어요. 오늘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비밀을 깨닫고 이번 행사에 모두가 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빌레몬서는요, 바울 서신 중에 단 한 장으로 기록된 서신입니다. 너무나 짧은 서신인데 이게 성경이 포함됐다는 게 좀 이상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바울 서신의 대부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적혀져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 빌레몬서에는 단 한 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얘기는 한 줄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정경 속에 성경 66권 안에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66권의 성경을 정경화할 때 여러 신앙 공동체에서 권위 있는 문서들을 이렇게 모았어요. 모아서 66권을 차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정경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가깝지만 성도들이 이걸 읽었을 때 곡해할 수도 있겠다. 좋은 내용이지만 그런 거는 위경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좀 멀어서 외경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정경은 되지 못한 책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서는 성경 안에 들어왔습니다. 한 장의 짧은 편지가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복음의 내용은 없지만 이 안에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 들어간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AD 60년경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썼다고 얘기합니다.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예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냐? 골로새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꽤나 부자였고요. 오늘 빌레몬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사랑과 믿음으로 소식이 들렸다라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성도들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겼던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빌레몬서는요, 편지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뭐래요? 갇힌,
갇힌 중에,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 바울이 아들을 낳았답니다. 바울이 여자가 아닌데 아들을 낳았대요. 실제로 낳은 건 아니겠죠.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네시모죠. 바울은 참으로 놀라워요. 감옥 안에서도, 여러분, 감옥 안에 있었으면, 지금의 감옥도 힘들지만 그 당시 감옥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안위를 살피기도 힘든데 그 힘든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던 참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감옥에서 믿음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누구래요? 오네시모래요.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너무나 은혜롭죠. 감옥에서 낳았는데. 그런데 아마도 빌레몬은요, 이 대목에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거 제대로 보고 있는 거 맞나 싶었을 거예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는 글자예요. 왜냐?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데, 그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냐? 이 빌레몬의 종이었다가 빌레몬의 돈을 가지고 도망갔던 그런 노예였습니다. 아니, 이 오네시모 이름만 생각하면 부글부글 끓는 이놈이 어떻게 거기서 바울 선생이 어떻게 오네시모를 알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 당시에 로마 제국에는요, 노예가 6천만이 됐답니다. 일반 시민 한 1,500만 됐고요. 그러니까 한 4배쯤 됐죠. 그래서 로마는 이 노예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아주 가혹하고 엄격한 법들로 그들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 도미티안 왕세는 그 노예가 목욕물을 온도 조절을 잘 못하자 화로불에 죽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귀족은 그 애완용, 자기가 키우던 메추리를 실수로 노예가 죽게 하자 십자가에 못 박기도 했고요. 또 그런 노예들은 식탁 의자를 제자리에 놓지 못하거나 주인이 식사하는 동안 재채기를 하거나 그러면 채찍에 맞기는 다반수였다고 합니다. 주인이 죽으면 당연히 노예도 죽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노예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영혼이 없는 동물이다. 말을 하는 도구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답니다. 주인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그런 노예였던 것이죠. 혹시 노예가 도망가면 당연히 능지처참은 당연하고요. 주인이 혹시 자비를 베풀어도 이마에다가 도망자라는 뜻으로 F라는 글자로 인을 새겨서 평생 동안 핍박받도록 그렇게 했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요, 이 도망간 노예,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자기를 만나고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이 오네시모가 변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큰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빌레몬아, 용서해줘라. 용서해줘라. 너 이 오네시모만 생각하면 부글부글 끓지? 너무나 속상하지? 그래도 용서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6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 이건 더 한 말이 나옵니다.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용서만 하는 게 아니라 뭐래요? 형제로 대하달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망간 노예는요, 그 주인에게 어떤 존재냐? 은혜를 원수로 갚은 존재인 거예요. 뒤통수 맞은 경우에요. 주인에게 수치를 남긴 것이거든요. 잘 이해가 안 가신다면 여러분에게 너무 미운 사람 있잖아요. 또 용서가 안 될 만큼 미운 사람 있죠. 나에게 뒤통수 치고 나에게 수치를 준 사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용서하래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어디에 있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보냈는데 이 편지를 들고, 그 당시에는 우체부가 없었으니까요, 이 편지를 누가 들고 갔냐? 오네시모가 직접 들고 갔어요.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오네시모는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들고 자기가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데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고자 그 주인한테 간 거죠.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요, 이 편지는요, 빌레몬서는 그냥 마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 결과는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빌레몬이 딱 이 편지를 받고 용서를 안 했어요. 그럼 이 편지가 남아 있겠습니까? 조용히 접어서 휴지통에 버리고 그 오네시모를 그냥 두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기록이 남아 있다는 건, 이 짧은 한 장짜리가 성경에 포함되어 있다는 건 빌레몬이요, 그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다들 회자되던 그런 놀라운 일이에요.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어떻게 도망간 노예를 용서할 수 있지? 정말 사회 문화적으로 문제가 될 만큼 큰 충격적인 사건이기도 했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은 것처럼 이 오네시모를 용서한 거였어요. 성경 속에서는 결론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결론을 알고 있었어요. 초대교회 기록에 보면 이 오네시모는요,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50년 가까이 이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 50년도로 헌신한 그런 놀라운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성경은요, 세상의 가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성경의 가치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힘인 것이죠.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신앙의 처음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신앙의 다음은 사랑입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의 처음은 믿음이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후에는 믿음 다음에는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서는요, 여타 바울 서신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직접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 어려움을 겪든 복음을 전하고, 오네시모처럼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도 진실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며, 빌레몬처럼 진실한 사랑과 용서를 행하는 삶으로 드러나는 그런 복음의 삶이 감동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새 생명 축제지요. 첫 번째 전도는요, 초청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전도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전도는 복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빌레몬 오네시모의 용서 사건을 통해서 그 일대에 어마어마한 감동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인 되는 삶은 어떤 것이 드러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빌레몬서에 보면 전도의 비밀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서요, 전도 새생명 축제 때 제가 1등은 못했지만 2등으로 전도를 하게 됐어요. 왜요? 전도는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경험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감옥에서 그렇게 전도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경험할 수 있게 가능한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어떻게 자기의 삶을 이렇게 다 내려놓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빌레몬이 그렇게 용서를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이 새 생명 축제 때 전도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전도하고 내가 그냥 전도하고 싶은 사람 그냥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함께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전도도요, 헌금도요, 교회 나오는 거, 교회 생활도요, 기도하는 것도요, 내 힘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바랄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입술만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깊이 깨닫고 경험하기를 갈망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